그렇죠. 목사님 보상이었고 그것도 맞아요. 그런 말 되는데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 성경에게 결혼을 묻다! 라는 주제입니다. 정말 이 주제는 누구든 많이 궁금해할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성경적으로 또 이 결혼에 대해서 잘 우리 안내를 해주실 우리 귀한 안내자 우리 류홍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목사님 네. 저희의 질문에 귀하게 또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하러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요즘 제가 보니까 이 많은 또 청년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도 많이 만나보는데 이 세상적인 이 결혼에 대한 개념과 목표, 네. 방향 네. 이런 내용들이 너무도 많이 우리 안에 그렇죠. 스며들어 있다는 네. 것을 많이 느껴요. 네. 근데 정말 목사님이 보시기에도 이 세상이 말하는 결혼관과 성경이 말하는 이 결혼의 차이점이 많이 네, 그렇죠. 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경부 고속도로 지나면서 네. 편말 하나 본 게 있습니다. 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와. 사실 이 한마디가 여러 가지를 담고 네. 있죠. 누구나가 행복한 결혼을 기대하고 그쵸. 그걸 꿈꾸고 네. 그걸 목적으로 삼는데 네. 오히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네. 거룩이란 말은 결국에는 결혼이 나를 위함인가 우리 인간의 미래를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 위함인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조가 네.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 네. 어떤 사람은 오해할 것 같아요. 아니 행복도 중요하지 않느냐? 네. 하나님께서 당연히 행복한 가정을 원하실 텐데 네. 그런데 행복하다고 거룩한 것은 아닐 수 있죠. 네. 그런데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이 행복도 주시는구나. 그걸 생각하게 되니까 정말 저게 진짜 답이구나 생각을 하게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결혼관을 가지고 행복을 네. 추구한다면 네. 조금 주파수를 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행복은 덤으로 따라올 수 있다는 거. 이 행복도 결국은 나의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행복하시고 그렇습니다. 또 내가 행복한 네. 거잖아요. 네. 네,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얘기해서 한번 네.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데 네. 목사님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동생뻘이시니까 네, 네. 얼굴은 거의 아니요. 이것도 뭐 팔팔한 지금 30대 네. 목사님 요즘 젊은이들 네. 특히 30대 정도의 젊은이들 사고에는 결혼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뭘 원하죠? 결혼을 통해서? 목사님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많이 이제 네. 만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도 결국 나 때문이고요. 결혼을 해야 한다면 이런 결혼이 목적이다. 그게 결국 핵심은 또 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아주 조심스러운 영역이지만 뭐 출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출산을 본인의 중심으로 모든 영역을 생각하는 것도 요즘 세상의 젊은이들의 좀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네. 결국에는 결혼관을 이야기할 네. 때 나 중심으로 시작이 네. 된다. 네. 사실 목사님이 네. 그 젊은이들 많이 섬기면서 기독교 청년들도 이런 생각들이 스며 들어와 있나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정말 아닌 것처럼 우리는 늘 말은 하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내가 이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와, 그렇다면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결혼과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의 차이를 우리 잘 한번 다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엄청난 기대를 하고 지금 다들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사님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 문제, 이 만남이라는 포인트부터 좀 짚어 넘어가고 싶은데 결국은 이 중심에 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나의 기준에 딱 맞는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늘 끊임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뭔가 조언을 해줄 때, 네. 딱 맞는, 너의 생각에 딱 맞고, 너의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네. 근데 목사님,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나의 행복, 나의 꿈을 이루는 것, 그냥 나의 미래를 이루어 간다면 네. 딱 맞는 배우자를 기대하게 될 겁니다. 그건 네. 고마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딱 맞는 배우자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의 상대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네. 조금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 리브가를 데려오는 상황을 엘리에셀의 종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딸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네네네.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딸이라는 믿음으로 가서 정말 놀랍게도 너무나 마음이 들어하는 네. 한 여인을 모시고 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네. 가장 어쩌면 나에게 맞을 수 있다라는 거. 네. 우리는 성격 이야기하고 뭐 맞춰가면서 MBTI 이야기하고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다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것들인데 네. 그게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오히려 조금 더 믿음의 클릭을 열어놓으면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을 허락하시는 사람을 잘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는 거. 그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시각이 아닌가 싶어요. 선택이 아니라 어찌됐건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마침내는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에는 그렇죠. 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지. 주시기는 주시는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하는 기준이 중요한 거죠. 과연 우리가 세상적 원리를 가지고 내 행복을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만약 그래 되면 목사님 뭔가 기대와 다르고 행복의 맞아요. 길이 안 열린다고 생각이 들면 맞아요. 이제는 그 화살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상대방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으로 가게 되면 남편도 아내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죠. 그쵸. 부족함을 바라볼 때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전혀 새로운 눈으로 아내 남편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정말 결국은 관점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성경을 보면 자꾸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 결혼. 네. 제일 결혼의 시작으로 들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것은 아니구나.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아름다웠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면 아내가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내를 만드시고 그 하와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나오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 가장 기초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일을 잘 이루어가는 것.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죠.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결혼을 또 창세기 2장을 가보면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이 딱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마치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너는 나를 도와야 되는 그냥 뭔가 수화 있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닌데.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성경을 보라고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헬퍼라고 영어로 나와 있지 않냐고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약한 자가 줍니까? 오히려 더 강한 자가 줍니까? 가진 자가 줍니까? 못 가진 자가 줍니까? 오히려 자기가 잘 갖추고 잘 내면이 형성되어 있는 성숙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혹시라도 어떤 신문상에 낮은 계급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때 예체르라는 히브리어는 서로 간에 도와서 보완해 나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남성의 부족함을 여성이 보완해 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여성을 이해해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까 목사님 제가 다른 전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본인들이 사시면서 이 성경이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본인의 인생에 풀어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두 다리를 비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 다리가 아파서 기능을 못하게 될 때 이쪽 다리가 지탱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호 보완을 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딱 맞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자는 여성을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하라. 야, 이거 정말 여성들은 요즘에게 남성에게 잘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말하면 요즘 어떤 시대인데란 말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을 존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따라가라는 의미인데 남편들은 이걸 보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 봐, 복종하라 했잖아 하는데 남편한테는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무시무시한 말을 무시합니다. 생명을 바친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복종하는 게 쉬운가? 생명 바치는 게 쉬운가? 둘 다 쉽진 않죠. 그러나 그 말이 오늘날 또 이 말을 들으면 와 하는데 당시 때 2000년 전에 여성의 권한이 전혀 없었던 그 시대에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자세로 사랑하라는 말은 정말 듣기 불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여성들의 당시 때 권한이 전혀 없던 시대 때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남편들아 가만히 앉아서 상전처럼 받아들였던 상전처럼 여겼었던 시대 때 그게 아니란다.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이라면 예수께서 너를 위해서 생명 바친 것처럼 너도 아내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사랑의 원리라는 거. 남편들 기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이 결혼 생활이 힘들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하고 맞습니다. 또 동시에 목사님 정말 세상이 정말 잘못 가고 있다는 게 이런 상황에 자꾸 그 감정을 부추기잖아요. 그렇죠. 그래, 너 감정대로 행동해. 너 말이 맞아. 너도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 이런 것들에서 그걸로 오히려 성경적인 방향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자꾸 몰아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을 대화 나눌 때 상담을 할 때 꼭 한 가지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잘 맞추어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서로 간에 잘 맞추어서 하나 되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맞추지 말라고. 우리가 서로 닮아봐야 맞춰봐야 다 죄인이라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뭔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반응이? 쉽게 그냥. 참 정말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텐션이 일어나, 긴장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 뭔가 다른가? 이 남자가 이랬나? 이 여자가 이 어제와 다른가? 너무 우리는 내 주위로 사람을 평가하고 너무 빠르게 급하게 판단해버리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서로를 바라보고 살아갈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은 바라봐야 될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 마치 이게 트라이앵글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게 아니라 한 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서로 간에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면 결국에는 서로가 닮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적인 하나됨의 원리예요. 그래서 너무 상대방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과 감정 따르지 말고 또 서로 너무 닮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진짜 저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실 겁니다. 목사님,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이 세레머니를 준비하느라 그 이후에 살 것에 대한 것들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도전해 주시고 좀 권면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두 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은 세리머니 어떻게 할 거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계속 물어보는 거.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루어 드릴 것인가. 그리고 가장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게 우리가 최고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나 중심에 두는 그 연습을 미리부터 하라는 거. 결혼하고 나면 하기 전보다 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으로 서로 큐티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만 결혼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영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 길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 구체적으로 그런 좀 슬기로운 결혼 생활, 좀 지혜로운 결혼 생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처음 결혼 자체부터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서 아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결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결혼이라는 게 믿음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가장 슬기로운 결혼 생활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직장만을 어떻게 하고 미래는 어떻게 행복하게 나아가고 자녀에게는 어떻게 나아가고 우선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필요할 때 해 나가시되 우리 가정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말씀 큐티도 해나가고 기도하고 또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는 이제는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지만 이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될 경우에 그때는 그게 천국의 가장 작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좀 더 확산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영가족이라 하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한 가정이 정말 믿음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천국의 모형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추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가정생활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자녀들은 아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구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할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확실할 때, 그런 결혼관이 확실할 때, 그게 진짜 가정을 세우는 길이에요. 목사님, 근데 제가 좀 이제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하나 딱 가지고 와서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목사님,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맞나요?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아니, 이미 도달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남편들이요. 아내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잘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섬세하고 또 믿음도 보면 대부분이 여성들이 좀 더 좋아요. 그런데 아내들이요.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 저 이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남자네.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을 영적 가장으로 세우셨어요. 자,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은데 영적 가장이라는 게 어떤 질서를 말하는 것이지 신문상의 우위는 아니라는 거. 질서적으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면 중요하게 질서를 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그때는 가능하면 남편의 말씀을 남편의 말을 존중히 여기는 게 좋다라는 거. 그런데 인생에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내도 지혜로운 아내, 성경적 지혜로운 아내일 때 이게 가능하지. 만일 목사님 극단적으로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남편도 그렇게 받아 먹어서는 안 되지만 아내도 그렇게 주는 것도 잘못된 거죠. 또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할 때 사라가 뭐라 말합니까? 그 사라가 허락을 한 거예요. 물론 남편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정말 성경적 여인, 성경적 여인일 때 해피 와이프가 해피 라이프라는 거. 와, 목사님 이 분량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잘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 영상 보고 그냥 끄덕거리고 말 텐데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 내가 이 성경적인 결혼과 많이 벗어나고 있구나. 나 너무 힘들다. 정말 결혼 생활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또 권면의 메시지 한마디 주시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태기를 지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이전에 함께 아름답게 연애할 때 때로는 결혼할 날을 생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 돌아갈 필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때로는 문제, 때로는 성격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은 역시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잘 모시는 것. 이것은 신앙적 원리이지만 모두가 또 답을 어느 정도 알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깊이 물어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 자녀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세상의 원리대로 키우려고 하면 늘 비교의식이 찾아와요. 집안이 어떠하고 우리 아이는 이러한데 그리고 또 우리는 이것도 못해주는데 늘 부모에게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아들을 청지기로서 내가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있는가, 그렇게 바라보면 현재 모습이 전혀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때문에 걱정했고 우리 서로 때는 성격이 안 맞아서 걱정했고 자녀들 때문에 양육하는 문제 때문에 늘 근심 걱정을 했는데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고 그런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목사님 모든 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혼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와, 목사님 아멘입니다. 진짜 서로 닮아가려고 애쓰지 않고 진짜 예수 닮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이 땅의 예비 부부 또 부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도 귀한 답변 너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